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기 건강에 회복되어짐을 위하여서 당회장 영훈 목사님 오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제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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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아버지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기 건강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이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질병이 취함받고 아버지 육직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며 아버지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응답을 받는 귀한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들의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삶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본문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작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뇌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유사한 고뇌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늘 남유다 백성들 생각할 때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신흥 바벨론 세력이 왕성하게 세력을 펼치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지역이었어요. 북쪽에 그 중국 대륙에 세력이 밀고 내려오면 우리나라로 항상 내려오고, 또 일본을 넘어가려고 했고, 또 일본도 힘이 강해지면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와 같은 유사한 위치에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세력이 왕성해지면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고, 바벨론 지역의 세력이 확장이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의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유다 왕에게 요청을 해요. 애굽 지역으로 우리가 넘어갈 것이다. 길을 열어라. 그 이야기는 우리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은 신흥 세력이기 때문에 정체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은 워낙 그전부터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력이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어디에 붙었느냐면 애굽에 붙어요. 세계사에도 나오지만 애굽과 신흥 바벨론 세력이 크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바벨론 세력이 이겨요. 그래서 애굽이 아주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그 와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괘씸하게 봐요. 결국 남유다가 예루살렘 그 포함한 모든 지역이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만 보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왕들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사신을 쫓아다녔기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무엇을 언급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거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자신들이 형통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시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이 펀치볼 국립 태평양 묘지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좀 높은 지역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요. 왜냐하면 군인들의 전사한 군인들을 잠들어 있는 곳인데 처음 가보는 사람은 공원 같아요. 그렇게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높아서
그 호놀룰루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 있고 바다가 보이고 뭐 타운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이 사실은 1차, 2차 세계대전 또 한국전,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미국 병사들의 국립묘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무명용사 무덤에서, 그러니까 무명용사들이 묻혀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는 그러한 무명용사들이 묻혀있는 곳에 DNA를 확인합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도 그 유해를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고 예우를 잘 해줘요. 근데 지난 3월에 한 병사의 신원이 확인됐어요. 누군가 확인했더니 에밀 카폰이라고 하는 군종 신부님이었어요. 전사한 연도가 언제냐? 1951년. 자, 1951년에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6.25 전을 1950년 7월에 일본을 거쳐서 소속 부대가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자 군종신부로 참전했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그리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그 부대를 따라 압록강 유역까지 갔다가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 병사들이 포로가 되기 시작을 하고 포위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평안북도 운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생사에도 아주 크게 기록되어 있는 평안북도 운산에 최초로 유행문과 미군 병사들이 포위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많은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는데, 그때 이 신부님도 부상을 입고 중공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입은 병사들을 돕겠다고 남아있다가 당신도 부상을 입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전사했어요. 사실 그 당시 그 신부님의 활동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1954년에도 책으로 출판될 정도로 잘 알려졌어요. 그 가톨릭 추기경님 선정하셨잖아요. 그분이 번역한 책에도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카폰 신부에게 최고 무공 훈장, 명예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가 지난 3월에 확인된 것인데, 그 카폰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생활할 때 부상병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 신부님을 보고 중공군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 카폰 신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수용소에서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해 보시지. 밥도 달러 해보고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모택동과 스탈린에게 감사나 하시오. 당신은 당신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 않소. 하나님은 결국 없는 것이요. 그렇게 조롱했다고 해요. 그때 그 신부님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중국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지은 죄에서 그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수천 명을 먹이신 것 같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볼 수 없는 공기처럼 진실하신 분이며 또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소리처럼,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상 이상으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부상병들을 돌보며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전사했던 것입니다. 그 신부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부상 입은 병상들에게 증거하고 기도해 줄 때 많은 병사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신부님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지요. 권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지요. 돈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군대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지 못하고 보호할 것을 보호하지 못할 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몇 년 전 분쟁 지역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온한 시간에 갑자기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로켓 공격을 알리는 사이렌 신호였어요. 사람들이 다 피할 것인데 동물원에 있던 코끼리도 그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심상치 않구나. 그러자 한 코끼리가 큰 소리를 내고 어린 코끼리를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코끼리들도 작은 새끼 코끼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렌 소리가 그칠 때까지 지키고 보호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려는 얌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차없이 분명하게 이와 같이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면요, 우리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처음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취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취임 예배를 드리면 그 한인 지역에 여러 성도들이 어떤 목사가 새로 왔나 싶어서 구경 삼아라도 와요. 근데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왔다 가자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쫓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온대요?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 오실지 안 오실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내 느낌에도 날 보고 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선을 본 거지, 본인이. 여기도 순복께서 왔던데 어떤 목사인가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출석하는 성도들이 막 쫓아와서 그분 나오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일 납니까? 소문난 사람이라는 거야. 교회가 시끄러울 줄 알래. 목사님 목회하기 괴로울 거라는 거야. 싸납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때 나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말로만 듣고는 그거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나와서 나오기를 결정했다고 하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침이 없어요. 일단 말이 거침이 없어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똑바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똑바로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한국식으로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회가 한국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회가 한국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습니까? 한국식은 어떤 식인데요? 물어봤더니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요. 룰을 지키시라고요. 미국 살면 룰, 미국식을 따라서 그렇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뜬금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적응도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보시라고 하고, 그럼 자 미국식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미국식 목회인지. 그랬더니 대뜸 나한테 이 교회가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교회인 것을 호놀룰루 시에 신고했느냐 이거예요. 원래 그 법에 따르면 이 non-profit organization, 이 비영리 그 단체나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5를 내고 시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근데 마침 확인해 보니까 돼 있더라고. 그건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사례비 받으면 세금 똑바로 신고하세요. 아니 아직 1년이 안 돼서 그거는 그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거침이 없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거침이 없고 싸나운데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워낙 말이 세니까 피하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권사님 시키면 내가 룰 따라서 내가 제대로 하지요. 알려주시면, 내가 모르는 건 못합니다. 그럼 알려주시면 내가 그 룰을 따라서 하지요. 그래서 그 룰을 따라
이제 하기 시작. 나도 이제 모르니까, 미국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워낙 말이 거침이 없고 세요. 내가 봐도 세. 근데 그래서 내가 이분을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그게 가만 보니까 이분이 한 가지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해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쫓아와서 울고불고 막 날 보자마자 울고불고 막 무서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뭐가 무서운데?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아요. 나는 그래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싸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는 그거를 이곳에 살면서 내가 30년 넘게 체험했어요. 내가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은 멀쩡한데 사람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그분은 말은 셌지만 확실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는 싸우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고 목사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행동을 해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나면 그날 반드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장 보러 가시죠. 장 보러. 장을 봐줘. 장을 봐줘요. 근데 내가 어떨 때 보면 장 볼 때도 아닌데 장을 봐달라고 하면 속으로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뭔가 걸리는 게 있거나 신앙적으로 넘어질 게 있으면 꼭 사모님이랑 나오시라고 하고 고기도 사주고 이것저것 사줘요. 장을 많이 봐줘요. 그때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캥기는 게 있었나 보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확실한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남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남을 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고 마치 물질에 뭐가 있는 것처럼 거기를 쫓아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부동산으로 쫓아가고 주식에 쫓아가고 무슨 가상화폐에 쫓아가고 거기에 마치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를 마음에 담고 가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그것만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족과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내 물질과 건강과도 함께 하신다. 그것만 확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장막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멸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형통하게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 역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을 따라 아버지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직의 세력은 다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허혈악 담요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